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주의 뜰에 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65편은 찬양으로 이루어진 감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절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찬양시가 이제 공동체의 찬양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편은요, 죄 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아마도 초막절 같은 절기에, 추수 절기에 불려진 그런 노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은 이제 그 농경사회에서 풍성한 열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이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로 읽고 기도드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65편은 총 3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 이게 첫 번째 연입니다.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찬양을 드리고요. 5절부터 8절이 두 번째 연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연이 9절부터 13절인데요. 이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겸손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찾아가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의 처음은 이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성전에 계신,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함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이제 성전은 있죠. 성전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두미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 침묵은 찬양입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침묵이 찬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한 가지의 한 장르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최선의 찬양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침묵이라는 종류의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시편을 통해서 읽었었죠.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침묵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같은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말없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가 말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왜 침묵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할까요? 왜 침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으로 인해서 다윗은 침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했기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기에 다윗이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 부분을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윗과 이 예배자들은요, 성전에서 잠잠했습니다. 잠잠히 기도했습니다. 잠잠히 찬양 드렸습니다. 이 침묵 자체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귀를 기울여 듣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종류의 찬양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기도자, 예배자는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견을 막 말하는 데서 이제 점점 그것을 내려놓고 듣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 자꾸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기도.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읽으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가 이제 제일 중요한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었던 다윗의 시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항상 침묵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의견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었습니다. 자기 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습니다. 자기 속에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을 고백하고, 자기 속에 절망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의견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주장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그 시편의 마지막으로 갈 때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떼쓰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침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편 65편은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윗과 공동체가 어떠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열심히 무엇인가를 가지고 시끄럽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시작이 1절, 2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여 침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이제 부끄러워요. 자기 목소리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해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침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주장을, 내 목소리를 높이는데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내려놓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떼쓰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쏟았으니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르고 좋은 기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처음 시작을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정말 얻어가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것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상태를 아시지만 그리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침묵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의 목소리가 부끄러워져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침묵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죠.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세요. 외치고 또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돈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기 시작해서 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방향이 바르게 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품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주장은 내려놔지게 됩니다. 나의 욕심도 내려놔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감당하려 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침묵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기도의 시작이고 이 기도로 나아가는 다윗과 공동체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찾는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죠. 이것이 다윗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받은 응답입니다. 다윗과 공동체는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공동체에게 가장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십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고 택한 자를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과 공동체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땅 끝에까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됐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3년에서 이야기하는 풍성한 곡식 열매를 거두는 응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과 공동체를 위해서 풍성한 곡식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과 공동체가 기도했을 때 그걸 먼저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응답하실 것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걸 이제 번역이 약간 그 어려운 번역인데요. 이걸 이제 조금 쉽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마다 지은 죄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죄에 짓눌리게 됐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런 말이에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죄악과 범죄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택하셔서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뜰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나요?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택함을 받을까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택함을 받을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택함을 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나 실력이나 성품이나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인간 편에는 어떤 조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 시키기 위해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사실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설거지를 해도 어떤 사람은 효율적으로 설거지를 해요. 어떤 사람은 시간만 보내요. 효율로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율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이제 부름 받은 사람 중에 최악의 효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는데요, 그 야곱은요, 사실상 최악의 효율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인생을 알잖아요. 야곱은요, 평생을 불신앙한 사람이에요. 평생 그는요, 거짓말을 했어요. 평생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어요.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딱 마음에 새겨갖고 그대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꾸 속이고 또 속이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짓 하고 또 다른 짓 하고, 그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삼아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민족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 잠깐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았어요. 사랑받았다기보다는 잠깐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들을 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은 효율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유로 하나님을 선택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아무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부모이기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이에요. 자녀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마음을 쓰고 더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볼 때 효율로 보지 않습니다. 바른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사랑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못한다면 하나님은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더 아껴주시고 더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이란 기계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작정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셨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의 모든 죄와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택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속하여 죽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3절을 다시 보세요. 죄악에 져버린 인생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에 져버린 인생입니다. 이 죄와 허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악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방황을 하고 오랜 시간 다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했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신분을, 이러한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죄의 해방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외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다윗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받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침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태도를, 하나님의 자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땅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바로 그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땅의 끝까지, 먼 바다까지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계속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도 좀 달라지죠?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가지고 노래한다면 2절부터는 그 이언에서는 5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땅에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어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게 구원을 행하십니다.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로 응답하십니다. 어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그리고 그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땅의 끝에, 먼 바다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6절에 7절에 보면은 산과 바다가 나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징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 산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근동 그 지방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는요, 혼돈의 상징입니다. 혼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나오면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소요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5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의로움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공포에 휩싸일 것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며 경외에 휩싸이게 되겠죠.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에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8절,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고백들을 한번 보세요. 이 찬양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무엇을 노래합니까?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기에 죄를 짊어지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땅끝까지, 먼 바다까지 나를 지키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자기 백성을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하여 만나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그 일하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이, 놀라운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울 정도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땅끝까지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고백이라면,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시편 65편 전에 했었던 기도는 이 3년에 나오는 응답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3년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3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응답을 예비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요, 준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신 게 아니죠. 예비하셔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로 그것을 얻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응답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맞게 얻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인가? 이런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걸까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이 3년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이러한 내용을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이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해를 관 씌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해에 왕관을 씌워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해 동안 다 복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해의 추수로서의 이 노래가 불려졌다면 그 해에 추수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응답받도록 만들어 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한 해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셔요. 그리고 준비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한 해뿐만이 아니죠. 우리 평생에 맞는 준비된 시간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짧게 잡아요. 한 해의 응답. 우리가 더 짧게 잡아볼까요? 우리가 받는 작은 기도,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찬양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시온에서, 성전에서 침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침묵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고 기도해야지만 응답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기도할 만한 것들을 막 다 찾아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답받을 만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다 찾아내갖고 일일이 다 목록을 정해갖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다윗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선하신 뜻을 나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내가 침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예비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니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기에 이것이 침묵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다면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야죠. 외쳐야죠. 소리 질러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침묵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표현합니다. 자, 11절 뒷부분부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집니다. 들의 초장, 12절입니다. 들의 초장에도 그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자,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길이 나옵니다. 들의 초장도 나옵니다. 작은 산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길에 기름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길이 기름지게 만들고 그 길에 열매 맺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요. 밭에 하나님께서 기름방울 떨어뜨렸다. 이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는데,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은 뭐 올리브 농장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름방울 떨어뜨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길에다가 이걸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길은 어떤 곳입니까? 딱딱한 곳입니다. 열매가 자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기름방울 떨어뜨려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 척박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기름방울을 떨어뜨려요.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들의 초장이 했습니다. 여긴 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은 기름방울을 떨어뜨려요.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는 황무지예요. 광야에는 생물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기름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광야를 하나님께서 기름방울을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풀이 많이 자라나게 해서 바로 그 광야에서 양들이 떼를 이루어 살게 하시겠다. 그리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작은 산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산들이 뭐 나무가 많은 그런 산도 있겠지만 작은 산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아주 거기도 황폐한 그런 산들입니다. 이런 장소들조차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비를 볼 때 급속히 풍성한 풀과 꽃이 자라나게 됩니다. 광야는 양떼로 옷을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버립니다. 그 결과 13절 마지막 뒤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과 그리고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함해서 들과 길과 곡식들과 양들과 이 많은 것들이 다 포함돼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노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풍성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런 축복인데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이 먼저 돼요.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나는 지금 황폐한 가운데 있고 나는 지금 광야 같은 곳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먼저 근본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맞는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민해 봐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확실한데 내가 이러한 풍성함이 없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은 이러한 풍성함이 그에게 이미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모든 은혜가 이미 소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소리 질러서 기도했어요. 다윗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시끄럽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다윗은 침묵하게 됐어요. 우리는 먼저 시끄럽게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풍성함이 없다. 그럼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시끄럽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장 먼저 알리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리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사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짊어지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은요, 하나님을 외쳐보세요. 하나님 찾아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짊어져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실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삶이 이러한 풍성한 은혜로 채워져 가고 얻어가게 되겠죠. 광야라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광야는 정말로 황무지고 척박한 땅이지만 그들의 이스라엘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척박한 것이 아니라 천국과 같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갈급함은, 광야의 그 척박함은 하나님께서 다 짊어져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삶은 언제나 기근이 있는 삶입니다. 목마른 현실이에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갈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리질러 기도해야 되겠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고 외쳐야 되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신다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을,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용히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기근이 많은 땅, 목마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먹고 마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4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택하셨어요.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택하심 안에 우리는 주의 뜰에 살게 된 것입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풍성한 응답은, 정말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도 이 주간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이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생활은 점점점 그 시간표에 따라 달라져가는 시간표 속에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응답을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간에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뢰하고 침묵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육신의 열매, 마음의 열매, 영적인 열매, 전도의 새 생명을 얻어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잠잠히 따라가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